분류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엔 공허한 마음, 집착, 외로움, 그리고 전생의 인연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불교는 이 괴로운 반복 속에서 마음의 원인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불륜, 그 단어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죄책감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까요? 부처님은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무명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과 외로움, 집착과 업의 흔적,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불륜, 말하기도 꺼려지는 단어지만 그 안에는 우리 마음의 깊은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순간의 감정이었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다. 외로움이 컸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들을 그저 욕망이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채우려 할수록 더 큰 괴로움이 된다. 이 말은 욕망을 따르는 행위보다 그 욕망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불륜의 시작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공허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은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에게 더 매달리게 됩니다. 그 대상이 아닐 줄 알면서도, 그 관계가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무명은 스스로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상태, 어떤 욕망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그 욕망에 끌려가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을 밝히는 순간 업은 멈춘다. 불륜은 단지 도덕의 실패가 아니라 마음의 무명에서 비롯된 반복된 업입니다. 과거에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감정, 혹은 전생에서 맺었던 미처 끊지 못한 인연이 지금 다시 괴로운 인연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말합니다. 불륜을 끊는 건 상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원인을 끊는 일이라고. 그 사람이 떠나도 마음의 무명이 남아있다면 또 다른 이로 같은 관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에게 끌렸는가? 이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채우려 했는가? 그 물음이 곧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자신을 탓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칼날과 같다. 지금 그 칼날을 손에서 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공허를 안고 있는가? 그 공허를 어디서부터 채워야 하는가? 그 질문에서부터 업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불륜의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상대의 반응에 집착합니다. 그 사람만 나를 이해해줬으면, 내 외로움을 알아주기만 해도. 이 기대는 연인이 아닌 구원자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의지적 집착이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에게 의지하는 마음은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 방편이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상대에게 실망할 때 우리의 괴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불륜을 단순한 욕망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는가? 그 기대는 내 마음에 어떤 빈틈을 채우려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마음의 중심은 스스로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할 때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닌
심리적 안전망을 찾는 행위가 됩니다. 그 안전망은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진정한 안식이란 내 안에서 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가장 든든한 쉼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불륜이라는 감정 속에서 멈출 때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내 안의 평화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은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지탱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다면 세상 어떤 고통도 당신을 흔들 수 없다. 오늘 하루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마음속에서 다정하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나에게 기대도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중심을 세워주고 그 중심이 쌓이면 불륜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륜은 흔히 사랑이라고 착각되지만 사실 그것은 내 마음의 상처를 잠시 덮는 감정의 응급 처방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그 사람만 내 빈 곳을 채워주면. 하지만 응급 처방은 근본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연기의 미혹이라 설명합니다. 인과의 흐름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빈 공간을 채울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누군가로 덮지 말라. 그 위에 자비를 놓아라. 감정이 아닌 자비로서 내 상처 위에 부드럽게 마음을 두는 일.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불륜의 어두운 속삭임은 혼자서도 견딜 수 있었던 나의 중심을 흐트리고 맙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신에게 머무는 훈련을 강조합니다. 지금 나는 아프다. 하지만 나는 여기 있다. 내가 나를 잃게 두지 않겠다. 스스로에 머무르는 그 다짐이 불륜의 유혹보다 고든 중심을 지켜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서는 이에게 바람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지금 당신이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불륜을 넘어선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이런 다짐을 건네보세요. 나는 지금도 홀로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내 상처는 이 마음 속에 담아두면 된다. 그 다짐이 당신을 불륜의 어두움에서 빛난 중심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불륜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주 비밀스러움과 불안을 겪습니다. 몰래 만나고 마음을 숨기며 언제 발각될지 모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 긴장은 관계의 달콤함을 잃게 하고 마음 안 깊은 곳에 스스로가 부끄러움으로 남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이 없으면 마음은 스스로를 속인다. 불륜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늘 나 자신을 감추어야 하고 감정조차 진실할 수 없는 자아의 분열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속으로 말합니다. 난 이런 상황이 아니야. 이건 진짜 사랑이야. 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거짓된 자아가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이중적 자아의 고통이라 부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머문다. 그래서 불륜을 멈추려면 먼저 진실을 대면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나인가? 내 행동과 마음은 내 진실한 모습인가? 이 질문은 용기를 요구하지만 그 용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불륜은 나를 속이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의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 빛을 찾아라. 오늘 하루 내 마음속 어둠 속에 조용히 손을 내밀어 보세요. 진실한 내가 이곳에 남아있다. 그 깨달음이 당신을 어둠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중심으로 다시 세울 것입니다. 불륜이라는 금단의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복잡한 감정을 남깁니다. 특히 죄책감은 가장 깊고 무거운 감정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까? 가족은 모르겠지. 하지만 나는 알잖아. 이 마음은 죄책감이기도 스스로를 향한 연민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책감은 스스로를 옥죄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다. 죄책감은 정직한 자각이 아닌 마음을 억압하는 형벌처럼 다가옵니다. 이 감정은 처벌이 아니라 자비롭게 마주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성찰은 남이 아닌 스스로에게 닿아야 합니다. 죄책감이 나를 가두는 건가? 그 감정이 지금의 나를 정의하지 않게 해야겠다. 이 자비로운 성찰은 죄책감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조용히 돌아오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다면 진정한 자유는 없다. 당신이 만약 죄책감에 눌려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사랑을 배울 기회는 있다. 그 다짐이 당신의 마음을 좁은 틀에서 넓은 평화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불륜은 흔히 금기된 행동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의 진짜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은 짧은 위로로 잠시 채워지지만 이내 더 깊은 허기를 남겨둡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핍을 메우려 또 다른 결핍을 찾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그저 빈자리를 메우고자 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라는 뜻입니다. 불륜은 채움이 아니라 새로운 결핍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무명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공허를 느끼면 채우고 다시 비어버리는 순환 속에 살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채움은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 온다. 채움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충만함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불교는 관과 정념을 통해 내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라고 권합니다. 내가 지금 진짜 필요한 건 뭘까? 이 관계 뒤에 내가 감추고 싶던 외로움은 없었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귀 기울이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충만케 하는 자에게 외부는 또한 충만해진다. 오늘 하루 그 공허 속에 함부로 들어온 욕망을 분별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분별이 당신을 불륜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롭게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불륜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는 자주 후회와 후폭풍에 시달립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었을까? 이렇게 한다고 나아질까? 후회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결정의 책임감은 또 다른 괴로움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어제의 그림자, 오늘의 햇살은 가릴 수 없다. 즉, 지난 선택이 아무리 무거워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불륜의 후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탓하며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마음을 다정하게 봐주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응당한 자각이라 부르며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각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후회하지만 그 후회를 통해 다시는 같은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 이 다짐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후회에서 일으켜 세우는 성숙한 자아로 바꾸어줍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일으키는 이는 번뇌에 뿌리는 자비이다. 오늘 하루 후회 속에서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후회하더라도 나는 나를 놓지 않겠다. 그 다짐이 당신을 후회로부터도 자유로운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불륜의 관계는 외형상엔 열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단절시키는 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더 가까이 가려 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더 멀리 밀어내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갈라진 마음엔 하나 되는 길이 없다. 이 말은 외적인 친밀함이 내면의 단절을 메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불륜은 사람 사이의 벽이 아니라 내 마음속 벽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 벽은 무엇일까요? 두려움, 상처, 그리고 가장 깊은 자기 자신의 외면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심리적 단절이라 하며 관계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벽은 내가 만든 것일 뿐 내가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질 용기 있는 자에게 본래의 길이 열리리라. 여기서 용기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속 깊은 곳을 향한 것입니다. 내 안에 왜 이 벽이 생겨났을까? 이 벽을 허물려면 나는 무엇을 먼저 마주해야 할까? 그 질문은 불륜의 관계보다 먼저 내 안의 불안을 붕괴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붕괴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조용히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텅 빈 자리에서 가장 큰 빛이 나온다. 오늘 하루 당신 마음 안에 자리한 보이지 않는 벽 하나를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벽 너머로 내면의 빛이 조용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불륜은 종종 관계의 형태만 바뀌게 할 뿐 깊은 곳의 마음의 굶주림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람과 함께면 괜찮겠지. 하지만 또다시 그 굶주림은 더 큰 공간을 차지하며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겉만 채운 마음은 속을 더 비게 한다. 이 말은 불륜이 가져다주는 단기적인 만족이 실제로는 더 깊은 결핍을 키울 뿐이라는 뜻입니다. 불륜의 반복에서 벗어나려면 겉만 보지 말고 깊은 내면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을 채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비로운 자기 돌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애자비의 마음칼이라 부릅니다. 스스로를 부드럽게 품고 결핍을 사랑으로 감싸는 일. 내 안의 굶주림도 그 자체로 괜찮다. 그 마음을 다정히 품는 나는 이미 지켜본다. 이 화살 같은 문장이 마음을 내려놓는 접촉이 되어줍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것이다. 오늘 하루 내 안의 굶주림 앞에 우선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 자신이 조용히 스며드는 시간을 주세요. 그런 마음이 당신을 불륜의 그늘에서 자비의 빛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불륜이라는 경험은 내게 무엇을 남겼는가? 괴로움이었나요? 후회였나요? 혹은 더 깊은 나와의 마주함이었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어둠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 불륜이란 단지 욕망의 탈선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질문을 던지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랑을 지향하는가? 이 질문들은 누군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내 마음에 묻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란 잘못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잘못을 통해 더 깊은 나를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지금까지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는 것, 마음이란 누군가를 향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으로 모아지는 것, 그리고 진짜 관계란 숨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마주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불교는 끝났지만 마음의 길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이 여정을 마친 당신께 조용히 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깊은 마음의 수행을 걸어오셨습니다. 부디 이제는 자신을 용서하고 그 자비로 다른 인연을 맑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스스로를 태우고 자비는 그 불을 끈다. 이 영상이 불륜이라는 복잡한 마음 안에서도 당신의 중심을 되찾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공부 함께 이어가요.